538장입니다. 죄집을 지고서 걸어가듯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 곤고한 짐들, 힘겨운 짐들, 아픈 짐들, 걱정과 염려에 쌓인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은혜의 은총으로 주님 다시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추어 주시사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어진 마음 그리고 어두운 마음들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살아내는 아버지 생명 있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으니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자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명자가 누굽니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울은 그 임무를 왕이 되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었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임직의 표시로 기름 부음을 했는데 사울은 이 모든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울은 때마침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도 찾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사명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을 잘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명자로서 바른 길이고 왕으로서 그가 행해야 될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명자의 길이, 사명자의 삶이 여기 다 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 사울은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어야만 했습니까? 첫째로 지도자여야만 했습니다. 사명자는 이스라엘 기업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10장 1절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 기업의 지도자였던 사울은 사명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앞장서야 돼요. 전쟁에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야만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잘 거느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12개의 지파들이 모여있는 이 작은 나라, 저마다의 목소리가 있고 저마다의 주장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로 잘 묶을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리더십 있게 잘 이끌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지도자라서 그가 살아야 될 삶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내 머리에 손을 대고 있다. 내 머리에 손을 대고 내 머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계획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분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에 그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그 사명이 사명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사명을 잘 행할 수 있는 자리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는 헬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와 같은 이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를 침략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뒤중에로 그들의 패권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돼요. 또 남쪽에 있는 이 애굽으로서는, 이집트로서는 항상 북쪽과 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 힘겨루기의 하나의 완충지대로 이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삼고 잘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 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될 왕으로서는 현실의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아사왕, 그는 에디오피아의 구스왕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힘이, 사람의 어떤 군대의 군사의 힘이, 군사력이, 사람들이 모은 그런 물리적인 힘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지워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사가 그렇게 아사왕이 외쳤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른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사나립의 군대들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룻밤 만에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사명자라면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앞장서고, 그리고 거느리고, 그리고 이끌어낼 수 있는,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구원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명자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살라는 거예요.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와 같이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택한 사사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더라도 반드시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이 사울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라고 부탁했어요. 백성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구원자였던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것이 곧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매여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내라고,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바로 여기 왕된 사울의 사명자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지들과 나의 친구들과 내가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명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구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거룩한 구원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본문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사울이 하나님이 뭘 줬다 그랬습니까? 새 마음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이 가져보지 못한 마음이에요. 사명에 불타는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의 감동에 이루어진 그런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징조도 당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구나.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셨구나. 그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심령 속에, 사울의 인생 속에 강하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지 여러분이 세운 계획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마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 내가 이전에 전혀 가져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용기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신부는 주종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관계의 진실은, 관계의 현실은 내가 주인이고 나를 고용한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내가 일해야만, 내가 움직여야만, 내가 계획을 세워야만, 내가 추진해야만 일이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생각해서 지시해서 하는 그런 삶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그런 새 마음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지혜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자에게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미래를 5년 후 10년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데 사명자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는 쥐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의 앞날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투자하고 지금부터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미래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제 소견대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경험대로 제 재능과 제 지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내 내면의 삶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요즘 법을 안 지켜요? 자, 그런데 법을 안 지킨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뭐라고 지적을 하던가 무슨 딱지를 끊어준다든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행실이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왜 해필은 나를 단속하느냐? 왜? 나에게 왜 범칙금을 끊느냐? 왜 나에게 벌금을 내게 하느냐? 왜 나에게 제재를 가하느냐?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을, 나보다 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은 가만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지금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보여지면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요. 제재를 가하는 사람 앞에 항거하고 항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가슴에 왔는데 내 마음에 왔는데 한편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면 될 일을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경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뭐 그렇게 죄를 짓나? 나만 뭐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진 게 있냐?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같고 비교의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삼지 않고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삶을 평가한다. 그것이 사사기가 말하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 행했다는 그 말씀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분명히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앞서서 증거한 사람들이 구약에 나온 모든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사울의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명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지도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구원자의 삶이고 앞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앞날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모두 다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임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총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